두려워하지 않는 무장이었습니다. 나라의 기운이 다한 것을 깨달은 계백 장군은 전쟁에 나갈 때 장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가족의 수급을 다 자신의 손으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고 능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평안한 것이 낫다 하시었습니다. 그것을 본 계백이 이끄는 5천에 결사되는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8월 20일 신라의 5만 정예군이 황산벌에 도착했을 때 계백 백제군은 산직리 산성과 모촌리 산성 그리고 황령산성 세 곳에 진영을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백제군을 이끌던 이 좌평은 충상이라는 지휘관이었는데 그 밑에 달솔 상령과 달솔 계백이 충상의 부하장수로 있었습니다. 황산벌에 도착한 계백 장군은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날 9천은 5천 명으로 오나라 70만 무리를 격파하였다. 지금 오늘 마땅히 각자 힘써 싸워 승리함으로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자. 병사들은 죽기 살기를 안간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4번의 전투에서 무려 4번 다 백제군이 5만 명의 신라군을 막아낸 것입니다. 황산벌을 넘어야만 백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 5만의 신라군이 정예병이 5천의 결사대를 이끄는 계백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잠잠히 지켜보던 김유신은 원인이 군사들의 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장수가 가족의 수급을 다 베고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신라군을 막아 싸우는 백제의 5천 결사대를 신라 5만이 넘어설 수 없었던 것이죠. 김유신 장군은 자기의 동생 김흠순의 아들 반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홀로 백제의 진영에 뛰어들게 한 것입니다. 반구는 백제 병사들을 여럿을 죽이고 백제 진영에서 전사합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신라군들은 그동안 백제 군인들은 귀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반굴이 나가서 여러 명을 죽이는 것을 보고 사기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유신은 그의 조카인 좌장군 김품일의 아들 16살 된 관창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품일이 자기 아들 관창에게 이제는 너가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관창에게 갑옷을 입힌 채 말을 타고 창 한 자루를 주어서 적진으로 뛰어들게 합니다. 힘껏 싸우다가 적에게 붙잡히게 되죠. 계백 장군이 그 포로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투구를 벗겨보니 털복숭이가 보슬보슬한 아직 어린 아이인 16살의 아이였습니다. 그때 계백 장군은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신라에게 대적할 수 없겠구나. 소년도 이렇게 용맹한데 장정들이야 하물며 어떠하겠느냐. 그리고는 그를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신라 정예군 안으로 들어온 관창은 그 아버지가 왜 살아서 돌아왔느냐고 호통을 치자 아버지 내가 물 한 그릇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물 한 사발을 벌컥 들이켜 마시고는 다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백제군에 뛰어들어서 여러 군사들을 죽이고 다시 붙잡혔습니다. 여러 군사들을 계속해서 해치자 할 수 없이 계백 장군도 그의 목을 베어서 말 안장에 걸어서 신라군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신라의 병사들은 다시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싸움을 시작하죠. 그렇게 660년 백제라는 그 화려한 나라가 무너진 것입니다. 언제나 승리는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죽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마지막 종착지는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도마의 삶을 통하여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나사로의 죽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 가운데 공관복음에는 나사로의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만이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기사를 다루지만 오라비 나사로에 관해서 침묵합니다. 나사로는 베다니 마을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종종 들려서 나사로의 집에서 쉬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를 금방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 때문에 우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사로와 그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를 끔찍히 아끼셨지요. 특히 마리아는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기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예수님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이틀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더니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마당에 다시 유대로 올라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로 돌로 치려 했다는 것을 기억한 그들이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하시더라. 아직도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잠자고 있으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 도마라는 제자가 등장하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도마가 하는 이야기를 찾아보면 도마가 화자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몇 번 나오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에는 또 도마의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도마라는 이름이 12제자에서 호명은 되지만 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발언을 하는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게 되는데요. 도마가 그 이야기를 나사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말을 합니다. 도마가 말 한마디 꺼냈는데 그 한마디가 성경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의 별명은 디두모였습니다. 디두모스. 영어 성경에는 도마라는 이름을 토마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토마스라는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이름이 어디서 왔어요? 도마에서 온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homas who is called the twin. 트윈이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이잖아요. 도마, 디두모 이 다 무슨 뜻이냐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는 쌍둥이로 태어난 것이 아닐까. 우리 친구들 중에도 쌍둥이들이 있었는데요. 걔들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 이름을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쌍둥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도마가 그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른 쌍둥이는 누구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마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도마
네, 도마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상당히 억울하게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가 많다고 그래요? 의심이 많다. 그래. 제자들 가운데 도마하면 따라 붙는 이 수식어가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부릅니다. 무엇이든지 잘 믿지 못하고 자신이 꼭 보거나 경험해 봐야만 믿는 사람. 하지만 시대의 소망에 그에 대한 구절을 이렇게 적습니다. 진실하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도마라 그렇습니다. 의심이 많다 그러지 않고 진실하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도마. 그랬습니다. 도마는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신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님들 중에 보면 저 사람 참 신중하다. 신중하다는 말이 나쁜 말이에요? 덜렁댄다는 말이 나쁜 말이죠. 덜렁대는 것보다는 뭐가 나아요? 신중하는 게 훨씬 낫죠. 도마는 덜렁대는, 베드로는 좀 덜렁댔잖아요. 그죠? 나는 뭐 죽을지라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덜렁댔는데 도마는 아주 신중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질문을 하지 않으면 못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너희는 내가 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도마가 뭐라 하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는 있어도 없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물어보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신앙에서는 구원에서는 도마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은 확신도 없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문지기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 이 문제를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도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에는 도마와 같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잘 믿겨지지도 않는데 그런가 이렇게 아니고 나 참 못 믿겠다. 내 손으로 좀 만져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했어요?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도마는 그의 손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의 주님의 손바닥에 이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만져보고 난 다음에 주는 하나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고 난 뒤로부터 결코 주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에는 구원과 신앙에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자신의 신앙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 제자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왜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울산 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제자훈련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네 부류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나오긴 나와서 침례받고 교회 명명책에 이름은 올라갔는데 여전히 회심의 경험이 없는 교인들입니다. 두 번째, 영적 유아들이 있습니다. 영적 유아. 침례는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까지는 받았는데 양육을 받지 못해서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처럼 여전히 영적 유아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수없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자기만 봐달라고 칭얼대고 교회의 힘이 아니라 짐이 되는 영적인 유아들이죠.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사가 되어야 하는데 전도는 안 하고 자꾸만 자기를 전도해달라고 손을 붙잡아 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제자 훈련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스로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순종, 정인 생활, 손대지 않아도 척척 잘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영적으로 회심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영적 유아, 그 다음에 제자, 마지막으로 일꾼입니다. 일꾼. 사역자라고 하지요. 제자일 뿐 아니라 소그룹이나 공동체의 리더를 맡아서 활동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역동적인 일꾼을 만드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표입니다. 우리 세울산에는 제법 많은 분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목회자 이상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누가 사역자라고 이름은 붙이지 않았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도마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겁많고 소심하고 신중한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그 위험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 하니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합니다. 쌍둥이 도마는 주님이 죽으러 가신다면 우리도 기꺼이 죽으러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소심한 도마는 주님이 부활한 후에 그분의 못 박힌 손바닥과 창 자국이 있는 찔린 옆구리를 보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한 후에 그는 주님과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함께 죽으러 가자던 도마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 전성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멀리까지 전도하러 간 사람입니다. 유대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국경을 넘고 나라를 넘어서 어디까지 갔다고 알려졌냐면 중국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 아시아의 동북 아시아에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를 사람들은 도마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국과 인도에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 마이라포아라는 곳에서 최종적으로 인도의 토착민들에게 기도하는 중에 창에 맞아 순교하였다는 전성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던 그는 마침내 그렇게 순교한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겁많고 소심한 도마 같은 사람이 죽기를 작정하고 나아가 용감하고 장렬하게 싸웠던 계백장군 같은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겁많고 소심 많은 도마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황산벌을 지켜내는 계백장군같이 당당하게 싸우다가 순교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몫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은 나사로는 마치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는 마치 지금의 한국 교회와 같이 생기를 잃고 무덤 속에 누운 시체처럼 활력을 잃어버린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교는 답보 상태에 놓였고 현장은 더더욱 어렵고 척박해졌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아니 유다로 나사로를 깨우러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 도마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와 함께 잠든 교회를 깨울 것입니까? 역사 이래로 혁명이나 전쟁이 아니고는 행정 조직을 통하여 변화를 가져온 사례들이 없습니다. 개혁과 부흥은 언제나 바닥에서, 밑에서 민초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교회의 부흥도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이 과연 어디일까? 저는 그것이 베스트 제자훈련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깨어나서 영적으로 부흥해야만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세울산 교회가 부흥해야만 영남합회가 부흥하고, 영남합회가 부흥해야만 한국연합회가 부흥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에 실패할까요?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하나의 어떠한 방법으로 착각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 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가지고 살아가는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정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인지 아닌지가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how가 아니라 who, 어떻게 보다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 우리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부분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노하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스트 제자훈련의 과정은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서바이벌 킷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두 번째 기본훈련, 다음에 소그룹 전략,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1단계를 마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2기 계신 분들도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2단계, 3단계로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훈련입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평소에 그냥 틈만 있으면 자투리 시간에 입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고 암송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해 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시간이 분주하고 바쁘십니까? 그래도 한 주일에 1시간은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2기 제자훈련에 꼭 신청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제자훈련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36쪽에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으며 그들은 이것들을 서로에게 되풀이하였다. 그들은 구주를 오해한 자신들을 책망하였다.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생애의 장면들이 마치 행렬처럼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은 없다고 느꼈다. 우리가 바른 제자가 된다면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의 호가 세례명이, 호가 아니고 세례명이 천주교 신자였죠. 세례명이 도마입니다. 3월 26일이 그분이 사형을 당한 사형 집행일이었습니다. (1910년 3월 7일자) 싱가포르 신문 타임즈 스트레이처에 이 기사가 떴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일본 법정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가 자기에게 사형을 선고한 일본 법정에 항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의 편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 마리아 여사가
일본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도마인 토마스 안중근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만일 늙은 이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니 내가 만일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런 적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를 위하여 죽는 것이 이 어머니에 대한 호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구나.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선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눈앞에 둔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살아만 있으라. 반드시 살아만 있으라.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만 남아라.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안중근 의사가 그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여러분, 저는 오늘 디도모 도마와 함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 죽은 교회를 살리고 죽은 우리의 성도들을 살려내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훈련 해봐야 시간 낭비다,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평가절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위험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 유대 땅으로, 그 척박한 땅으로 우리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2기 제자훈련, 1기 제자훈련을 마치고 또 2기 제자훈련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세울산 모든 성도들,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귀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